안녕하세요. 저희가 매 화요일과 금요일에 성경 교리를 함께 공부했고, 그 다음에 말씀의 향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쭉 연구를 해갖고서 다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만큼 알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논리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돼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너무 애석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신학 요즘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요. 고등비평을 해서 이것은 신화니까 믿지 말고 요거는 뭐니까 안 되고 요거는 뭐 이러면서 성경을 그냥 거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신학과 이제 공부를 배워갖고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들어와갖고서 이건 뭐라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학생이 다 배우고 나서 와서 그 교수님 앞에 와서 성경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성경입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달랑달랑 몇 장만 교훈으로만 쓰여진 것들만 몇 장 이렇게 남기고 이것이 당신이 교수님이 저에게 준 성경이다. 그러면서 딱 던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난도질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혜를, 지식을 높이고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구원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 많이 받고 이왕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복 받아서 뭐하고? 건강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뭐 내세? 내세가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그 랍비 힐레리 이렇게 말했대요. 토라의 말씀을 얻은 사람은 내세에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여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누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12제자도 있지만 뭐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도 있지만은 12제자도 있고 그 외에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더 큰 120명 이렇게 범위가 전혀 넓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과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있나요? 뭔가 찾으려고 찾는데 못 찾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데도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분명히 책을 여기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여러 봤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서 또 어떻게 해요? 아, 분명히 하나님 그 책 꼭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 찾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시 봤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못 봤어요. 때로 우리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가려질까요? 뭐와 뭐로? 편견, 내가 가진 어떤 편견 때문에 사실을,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또 편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입견. 선입견, 어떤 선입견으로 인하여 분명히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짜 도둑이야 아니면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무엇으로 가려졌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 그죠?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픔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변모 살아나셨다는 모양이 거예요.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는데 들려오는 소리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근데 나는 못 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실까요? 남들은 봤는데 난 못 봤어. 마음이 타지. 뭐 아니, 믿어지지가 않죠. 뭐. 그렇죠. 믿어지지 않죠. 아니, 어떻게 나는 뭘로 보시고 나를 왕따 시켜? 그런 경우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나한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으니까 삐져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슬픔이나 또 아니면은 나만 왕따 시켰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눈만 가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눈도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 글로바라고. 글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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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 글로바에 대해서요, 다른 데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글로바겠죠? 그러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글로바. 글로바와 마리아. 예, 마리아. 마리아. 뭐 글로바가 와갖고서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내려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힌트를 주고 여기 누가복음 24장 18절로부터 그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려갈 때 자기 집으로 갈 때 부부가 같이 가겠죠? 같이 가겠지. 예,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얘기하면서 다른 남자 둘로 우리가 흔히 엠마오 두 제자면 남자 둘로 두 제자를 이렇게 글로바와 다른 남자 제자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부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니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때 그 여자들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 예? 글로바. 예? 글로바. 아니, 아니요. 여기서는 글로바가 아니지. 그 언제 여기서는 부활했을 때 얘기해요. 무덤에 갔던 마리아. 예.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다른 밥줄에서 뛰어가요. 그런데 요한이 더 젊어서 빨리 갔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 그 얘기를 이제 이 두 글로바와 그 아내가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나요?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나요? 이 예루살렘 가면서 계속 내가 올라가면 죽었다가 살아나 그랬기라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 그래.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얘기했고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했고 근데 진짜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근데 누구 믿은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아, 저 속이는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그 뭘 지키자? 무덤을 무덤을 지키라고. 지켜. 혹시 또 제자들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자만 기억했다는 끌었다.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건가 봐. 왕이 그러면 내가 좌정하고 내가 우정하고 서로 막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 그런 그러면 안 사람들. 돼요. 그런 현실이죠. 근데 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으면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시작하여.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알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요즘 어떤 분은 왜 교과 공부 자꾸 올려놓느냐, 올려놓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 하라. 왜 사람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떠먹여주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느냐,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두렵고 큰 날에 스스로 설 수 없대요. 사단은요, 성경 연구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미혹시킬까? 예수님 못 믿게 할까? 그것을 연구하는데 아주 천재예요. 안타깝게도 누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모세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4대 만에 다시 애굽에서 나올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 기간이 찬 걸 알고 누구를 다 죽였어요? 남자 아이들 다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막 이 씨를 말리려고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모세 때도 모세의 엄마나 그 아버지가 이 4대 만에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아이가 죽어도 그냥 놔뒀다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바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곳에 계신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겠죠? 네. 아멘. 네. 저는요, 예. 목사님, 네. 어디 근거를 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 평소에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얼굴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처럼 그렇게 뭐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는 일부 변모하신 게 아닌가. 아, 다른 모습으로. 네,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요.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말씀 얘기하고 그럴 때 문을 안에서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통과하신 것 예, 같은 이 얘기를 들어서 예,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간의 변모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응.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하늘나라 갈 건데,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어, 이 시간과 공간을 약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냐면은, 만져봐라. 그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네 손으로 내 상처, 창자국과 이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하면서 직접 뭘 하셨어요?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제자들도 전혀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얘기하고 슬퍼하면서 그냥 가면서 그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보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 비유 가운데는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비유에서는 지옥으로 간 거로 나와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비유 가운데 얘기는 그들이 믿고 있는 비유 가운데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좀 내 형제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모세와 선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거의 성경을 포함한 얘기예요. 지칭한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쭉 보고서 그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다 나에게 적용해요. 대체로 우리는 성경 볼 때 이거 누가 꼭 읽어야 돼. 또 설교를 들으면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꼭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길 가면서도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슬픔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희도 늘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시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오니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날마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